기독교인의 정체성, 그런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과연 누구일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또 어떤 삶들을 살아야 되나? 이 땅에서는 과연 어떤 책임적인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사람들 앞에 서야 할까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입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제 방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 도중에 계속 문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자, 문자가 어떤 목사님한테 들어왔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또 다른 목사님한테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똑같아요. 왜 똑같은 내용을 주의 종들에게 보낼까?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면서 오늘의 이 시대가 이런 시대구나,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꼭 필요해서 새벽 기도 후에 주의 종들을 통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을 해서 이 시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4분 정도 되는 것인데요. 우리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여자 홀몸으로 힘든 농사일을 하며 판사 아들을 키워낸 노모는 밥을 한 끼 굶어도 배가 부른 것 같고 잠을 청하다가도 아들 생각에 가슴 뿌듯함과 온유월 폭염의 힘든 농사일에도 흥겨운 콧노래가 나는 등 세상을 다 얻은 듯해 남부러울 게 없었다. 이런 노모는 한 해 동안 지은 농사거지를 이고 지고 세상에서 제일 귀한 아들을 만나기 위해 서울 한복판의 아들집을 향해 가벼운 발걸음을 재촉해 도착했으나 이날따라 아들만큼이나 귀하고 귀한 며느리가 집을 비우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손자만이 집을 지키고 있었다. 아들이 판사이기도 하지만 부잣집 딸을 며느리로 둔 덕택에 촌노의 눈에 신기하기만 한 살림살이에 눈을 뗄 수 없어 집안 이리저리 구경하다가 뜻밖의 물건을 보게 되었다. 그 물건은 바로 가계부다. 부잣집 딸이라 가계부를 쓰리라 생각도 못했는데 며느리가 쓰고 있는 가계부를 보고 감격을 해 그 안을 들여다보니 각종 세금이며 부식비, 의료비 등 촘촘히 써내려간 며느리의 살림살이에 또 한 번 감격했다. 그런데 조목조목 나열한 지출 내용 가운데 어디에 썼는지 모를 촌년 10만 원이란 항목에 눈이 머물렀다. 무엇을 샀길래 이렇게 쓰여있나 궁금증이 생겼으나 1년 12달, 한 달도 빼놓지 않고 같은 날짜에 지출한 돈이 바로 물건을 산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에게 용돈을 보내준 날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촌노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고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아 한동안 멍하니 서 있다. 아들 가족에게 주려고 무거운 줄도 모르고 이고 지고 간 한 해 거지를 주섬주섬 다시 싸며 마치 죄인된 기분으로 도망치듯 아들의 집을 나와 시골길에 올랐다. 가슴이 터질 듯한 기분과 누군가를 붙잡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본통을 속으로 삭히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금지옥여 판사 아들의 전화가 걸려왔다. 어머니, 왜 안 주무시고 그냥 가셨어요? 라는 아들의 말에는 빨리 귀향길에 오른 어머니에 대한 아쉬움이 한가득 배어 있었다. 노모는 가슴에 품었던 폭탄을 터뜨리듯 아니 왜? 촌년이 어디서 자? 하며 소리를 지르자 아들은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며 말을 잇지 못했다. 노모는 무슨 말? 나보고 묻지 말고 너희 방 책꽂이에 있는 공책에게 물어봐라. 잘 알게다. 며 수화기를 내팽개치듯 끊어버렸다. 아들은 가계부를 펼쳐보고 어머니의 역정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알 수 있었다. 그렇다고 아내와 싸우자니 판사 집에서 큰 소리 난다 소문이 날 거고 때리자니 폭력이라 판사의 양심이 안 되고 그렇다고 이혼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사태 수습을 위한 대책 마련으로 몇 날 며칠을 무척이나 힘든 인내심이 요구됐다. 그런 어느 날 바쁘단 핑계로 아내의 친정 나들이를 뒤로 미루던 남편의 처갓집을 다녀오자는 말에 아내는 신바람이나 선물 보따리며 온갖 채비를 다한 가운데 친정 나들이 길 내내 입가에 즐거운 비명이 끊이질 않았고 그럴 때마다 남편의 마음은 더욱 복잡하기만 했다.
처갓집에 도착해 아내와 아이들이 준비한 선물 보따리를 모두 집안으로 들여보내고 마당에 서 있자 장모가 아니 우리 판사 사위 왜 안 들어오는가? 사위가 한다는 말이 촌년 아들이 왔습니다. 촌년 아들이 감히 이런 부잣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 말하고 차를 돌려 가버리고 말았다. 그날 밤 시어머니 촌년의 집에는 사돈 두 내외와 며느리가 납작 엎드려 죽을 죄를 지었으니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빌었다. 이러한 일이 있고 난 다음 달부터 촌년 10만 원은 온데간데 없고 시어머니의 용돈 50만 원이란 항목이 며느리의 가계부에 자리했다. 이 아들을 보면서 지혜와 용기를 운운하기보다는 역경 대처 기술이 능한 인물이라 평하고 싶고 졸음이 찾아온 어설픈 일상에서 정신을 차리라고 끼얹는 찬물과도 같은 청량함을 느낄 수 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내용을 이렇게 여러 번 이제 보았습니다. 이 세상이 참 점점점 변해가는 세상.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자, 소금이고 빛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엄청난 큰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이 썩어가는 이유, 세상이 어두워가는 이유가 뭐겠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때문이고 교회 때문이라는 사실을 큰 소리로 웅변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은 팔복의 결론 부분, 핵심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 그 첫 번째가 뭘까? 그것은 내적인 성품의 변화입니다. 내적 성품의 변화.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된 인격, 세상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내적인 태도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나타내는 영향력. 그 영향력은 외적인 능력이 있지 않고 내적인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적인 성품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제가 기도해서 암 환자를 고치고 안진뱅이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적과 능력을 보고 교회로 가득 몰려왔다고 할지라도 일시적인 기적을 맛보고 능력을 체험했다고 할지라도 삶이 변하는 것 아니고 세상이 변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들은 홍해가 갈라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물벽이 하늘로 치솟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것이죠. 홍해를 건너는 기적. 그러나 얼마 못 돼요. 지도자 모세를 쳐 죽이려고 돌을 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삿대질을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내적인 성품이 변화되지를 않아서 기적과 능력으로 세상은 변화되지를 않습니다. 내적인 성품이 변할 때 부패가 막아지고 어둡던 것이 밝아지는 것이지, 능력과 권능과 기적과 이런 것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우리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의 성품은 변하고 세상이 변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많이 했느냐를 묻지 않는다.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 어떤 마음으로 봉사하고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고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어떤 마음으로 선교했느냐,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 마태복음 12장 41절 이하에 보면 어느 날 연복교에 헌금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자들도 있었죠. 힘 있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돈을 거드름 피우면서 넣었죠. 그러나
한 과부는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한 고드란트를 얻습니다. 이 고드란트라는 돈은 로마에서 가장 작은 화폐의 단위입니다. 주님은 제자들 앞에서 가난한 과부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주님 물질의 액수가 아니죠. 그 과부의 중심, 그 마음을 보았습니다. 고단한 삶 속에서도 그 중심을 하나님 앞에 두고 있는 그 사람.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도 힘이 들 텐데 주님을 향하는 그 열정, 그 사랑, 그 간절한 그 안타까움, 주님은 그 중심을 보셨죠. 성경에 보면 12회를 앓는 혈루증 여인이 나옵니다. 많은 의원에게 찾아가고 많은 재산들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많은 군중 사이를 뚫고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옷가를 만지는 것입니다. 그때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 그럽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이때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했느냐? 야,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이렇게 물으셨더니 누가복음에 보면 성격이 급한 베드로가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주님의 옷을 잡고 밀고 당기고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옷을 만졌는데 내 옷에 손을 댔냐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꼭 기억을 하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옷가에 손을 댔지만 우리 주님은 그 인파 가운데 믿음으로 중심을 향해서 손을 댄 그 여인을 기억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드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과 고통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면 여러분을 주님이 받으시고 예배를 기뻐 흠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혈루증 여인을 보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병에서 건강할지어다. 병만 고친 것이 아니에요. 구원도 받고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죠. 우리 주님 제일 싫어하는 부류가 누굴까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떠나가고 없는 거죠. 겉만 거칠으래. 하나님은 믿는 척하는 것입니다. 진실하지 못하고 외식하고 회칠한 무덤과 같이 속은 썩어가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고통을 줬죠. 자, 사람들은 뭘 볼까요? 외모를 봅니다. 주님 그 마음 중심을 보죠. 사람들은 외적인 능력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그 마음의 변화를 보시죠. 사람들은 외적인 화려함을 자랑하고 그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의 진실함을 보시죠.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일의 분량, 업적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의 진실한 태도를 보는 것입니다. 자, 크리스찬의 아이덴티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몇 가지 중요한 진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소금과 빛의 양면성입니다. 소금과 빛의 양면성. 다시 말하면 크리스찬의 양면성입니다. 자, 이 소금은 서서히 은밀하게 주변을 변화시킵니다. 자, 서서히 은밀하게. 그러나 빛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소금은 천천히 스며들고 변화시키지만 빛은 분명하고 명확하고 확실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크리스찬이 누굴까요? 이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소금은 안에서 녹으면서 변화됩니다. 안에서 녹으면서. 그러나 빛은 밖에서부터 힘차게 역사하기 시작하죠.
자, 소금은 은밀하게 조용하게 녹으면서 역사하지만 빛은 공경원하게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역사하죠. 이 빛은 속성상 숨겨질 수 없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소금은 드러나지 않아요. 빛은 다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자, 이 소금은 타협적이어서 어떤 물체에 들어가면서 동화가 되지만 빛은 심판적입니다. 어둠과 공존을 할 수가 없죠. 빛은 비타협적이고 소금은 흡수되어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소금은 방지, 유지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빛은 개혁하고 새 탄생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소금이 썩는 것을 방지하는 방부제의 역할을 하고 더 이상 썩지 않게 유지하는 일을 한다면 빛은 잘못된 것을 개혁하고 생명을 탄생시키고 열매를 맺게 하는 역할, 기독교에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립보 3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그랬습니다. 기독교에는 소금과 빛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화와 균형을 맞추며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생각을 해볼 것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의미가 뭘까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 의미는 뭘까? 그것은 세상의 본질은 너무 악하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본질은 악하다. 점점 더 악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 캄캄하고 절망적으로 썩어서 냄새가 날 수밖에 없죠. 가난과 무지와 질병이라는 이 3종 세트는 함께 돌아다니면서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도 빈부의 격차는 점점 심해져 가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중간 계층이 점점 사라져버리는 구조의 악 속에서 지금 살고 있죠. 끊임없는 문제가 터져서 괴롭게 만들고 때로는 망망대해 같기도 하고 때로는 광야 같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과 아픔과 고통이 연속되는 곳이 세상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사탄의 세력들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영적인 전쟁터가 바로 세상입니다. 찬송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찬송,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에 곤고한 피곤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세상의 본질이 뭐예요? 악한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소금이 필요하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빛이 필요하다. 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의미, 두 번째 의미는 뭘까? 이것입니다. 따라하세요. 기독교인만이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다. 자, 기독교인만이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다.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에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일러 가르치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도마뱀이 토굴 속에 들어가서 벌레를 잡아먹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빛을 못 보는 거죠. 도마뱀이. 이렇게 몇 년을 지내고 나면 도마뱀의 눈이 아주 멀어져 버린다고 합니다. 못 보는 거예요. 아예. 왜요? 빛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눈을 가지고 주님의 빛을 받아서 세상을 제대로 볼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자, 세상의 빛은 자, 철학자도 아니요, 지식인도 아니요, 정치인도 아니요, 군인도 아니요. 세상의 빛은 누굴까? 기독교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 평범한 사람들, 어부들, 많이 공부도 하지 못한 사람들, 그들을 앉혀놓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록 훌륭한 철학 서적은 읽지 않았어도
많은 학문은 쌓지를 못했어도, 세상에 부귀영화가 없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생애 문제에서만은 기독교인이 전문가라는 거죠. 내가 어디서 왔고 어떻게 살다 어디로 돌아가서 내 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들, 너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다, 그 말의 참된 의미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 의미는 뭘까요? 예수님만이 참 빛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 빛이 반사가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하고 찬양할 때 그 빛이 우리에게 반사가 되는 것이지. 요한복음 9장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마태복음 4장 10절, 흑암에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기독교인이 빛인데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반사된 빛이다. 원래 우리는 빛을 바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 반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경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따라하자,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이제는 살아야 된다 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가 뭘까?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하기 전에 소금의 역할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자,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하기 전에 소금의 역할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그 순서를 주목해 봐야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먼저 말씀하셨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나중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의미가 뭘까? 먼저 세상 가운데에서 녹아지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썩어져서 세상의 썩음을 방지하는 소금이 되라는 것이죠. 참고 견디고 끌어안는 것이 우선이다.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우는 것이 우선이다. 빛처럼 심판하고 지적하고 개혁하고 날카롭게 분석하고 따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먼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먼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먼저 하기 때문에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빛의 역할이 뭘까요? 어둠을 밝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어둠을 밝혀줘요. 우리나라 복음이 전거되기 전에는 어땠을까? 교회사에 소개되는 한 면을 여러분에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참 미개한 면이 많았습니다. 1899년에 서울 서대문에서 청량리 간에 전차가 개통이 되었는데 서울 장안에는 회개한 유언이 나돌았습니다. 수십 일간 가뭄이 계속되니 그 이유를 전차에다 돌려댔습니다. 공중의 물기를 모조리 그 무쇠덩어리 전차가 빨아들이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때마침 교통사고가 나서 5살 난 어린 아이 하나가 전차에 치여 죽었는데 흥분한 군중들은 전차에 불을 지르고 발전소까지 습격하는 불상사가 빚어졌습니다. 머리를 털어묶은 상투를 자르라는 단발령이 내려지자 시민들은 머리를 자르면 생명력이 떨어져 죽는 줄만 알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이렇게도 미개한 시대에 병이 나면 무당을 데려다가 밤을 새워 구슬하고 야단을 칩니다. 환자가 낫는 것이 아니라 지쳐서 더 악화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개화의 물결, 기독교 복음의 물결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기독교 선교운동은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각 방면의 어두운 면을 빛으로 밝혀 주었습니다. 어둠을 밝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이 서글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세상이 점점점 어두워져 갈까? 왜 세상은 점점점 썩어갈까? 왜 세상은 각박하고 무서워질까? 그 이유, 핵심의 이유는 바로 저에게 있고 여러분에게 있고 한국 교회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했고 빛의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점점점 썩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여러분 너무너무 똑똑해서 잘못만 다 지적을 하고 그렇게 좀 하지 마시고 내 가슴을 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실로 필요한 것입니다. 어둠을 밝혀주는 역할, 빛이 해야 되는 역할이고 빛은 사물을 판별하는 일을 합니다. 자, 아무리 작은 입자까지 관찰할 수 있는 광학현미경이라고 하죠. 광학현미경. 빛이 없으면 볼 수 없고 판별할 수는 없습니다. 어두운 곳에서는 모습을 볼 수 없으나 빛을 비추면 아름다운 것, 추한 것, 모난 것, 둥근 것을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정치인이 되지 못하고 올바른 교육자가 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저 소금처럼 빛을 또 내는 발광체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방향을 제시해주는 이렇게 살아야 옳은 삶이구나 이것을 제시해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은 열을 발산합니다. 열. 그래서 빛이 있는 곳에는 꽃이 핍니다. 그리고 열매가 있습니다. 풍성함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바로 이런 역할들을 잘 감당해서 소금되고 빛된 역할들을 온전하게 실천하는 그런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외적인 능력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성품의 변화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삶들을 살아내는 이 시대의 빛이요 소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